자, 이제 마지막 12가 시험을 이기는 생활. 제자의 삶을 알아보고 제자의 삶을 누리도록 한다. 자, 성령 충만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우리는 초림과 저림 사이에 살고 있다. 이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가 하면서도 힘든 게 이거예요. 바로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어로 이미 already and not yet 이 영어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not yet 아직까지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already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not yet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 예, 사탄의 권세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무장하며 싸워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성경에는 자,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타난다. 성경에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등장을 하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시험의 종류가 있어요.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을 주는 대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뭐냐? 유혹이다. 유혹한다. 이 사탄이 사람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를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유혹은 영어로 temptation. 요즘도 이 화장품 있습니까? temptation 여성 화장품 가운데서 temptation 있습니까? 요즘 없습니까? 옛날에는 누가 유명한 예리나 temptation이라는 이 화장품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가 봐요 보니까. 유혹.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과 제일 밑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ation 헬라어로 이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예.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이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시험. 영어로 테스트한다. 이 영어를 보면 더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떤 일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 시험은 우리 신앙을 어떻게 줄을 치세요? 성숙시켜 가신다. 자,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테스트.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자손을 주시기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창세기 2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진짜
너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시험의 주체, 누가 시험을 주느냐, 그 다음에 시험의 목적에 따라서 성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주는 시험이 있다? 사탄이 주는.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을 헬라어로 원어로 어떤 뜻이라고요? 유혹한다, 유혹. 그 다음에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이거는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것인가?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를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이렇게 단어를 써 훨씬 쉽겠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테스트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내면이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재물, 건강, 나의 의지와 사랑을 흔드셔서 내 속의 상태를 끌어내고 주님의 정도로 집중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신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요. 자, 보세요. 잘 밑에 부분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시험 당할 때 뭘 생각했는지 거기다 줄을 치세요.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게 중요하죠.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이 빨리 가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내 모습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흔드신다. 예? 하나님이 흔드신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흔들어 나가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묵상하라.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역에 또한 필요할 길을 내사 너희들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죠,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게 본문에는 빠져 있는데, 자, 사탄에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건 유혹이라는 단어, 유혹. 사탄이 그죠? 예수님을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한다. 이제 이 구절에는 자, 시험,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 자, 1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적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자,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나 자신의 힘으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험을 당할 때에 나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야 할 때 뭐가 찾아오냐면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야, 이거 어떡하지?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과 염려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환난 중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확신이 들면 이거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입니다. 시험 당할 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고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어보세요. 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피할 길을 찾아야 된다. 자,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시험 당할 때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도, 빠져나갈 길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만 쳐다볼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인다는 거야. 아멘 되십니까? 기도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피할 길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할 이유가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면서 시험이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탄의 템프테이션, 유혹인지 그 단어 옆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은 사탄의 템프테이션, 유혹이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사탄의 공격들을 분별을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6장 13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오죠. 그 구절을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 13절 해서 밑에다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적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에 시험이 딱 빠져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를 드릴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딱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시험 딱 당할 때 요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동그라미 치보셨는데 염려, 아무것도 염려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고 염려, 예, 염려.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감사함, 감사함. 그 다음에 또 맨 밑에는 평강, 평강. 이게 이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순서죠.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딱 판단이 딱 서는 것이죠. 아, 이거는 보니까 사탄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 틀림없이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딱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 우리 도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자신을 완전히 통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겨내야 한다.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겨내야 한다. 믿음으로 무장하라. 예.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겨내야 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랬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헌세가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시험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순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이 더 좋은 부분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예. 이 순복, 하나님께 순복, 순복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말? 순종하고 복종한다 말이에요. 순종은 좀 약간 그냥 순종이라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지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복종이라는 것은 더 좀 강한 어떤 이미지고 예,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적었죠, 그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도 대적을 해야 된다. 대적. 예, 대적을 해야 된다. 자, 밑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부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 뭐 해야 될 것? 순복하는 것.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이 공식이 그래요. 적어보세요.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사용할 때에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유혹이 뭘까요?
사탄은 성도들을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공격을 한다. 이 세 가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세 가지는 직접적인 공격, 세상을 통한 공격,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통한 공격. 이 세 가지 루트. 첫째는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한다. 직접 공격한다. 이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있나 없나? 믿음이 안 생기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이런 직접적인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신실성을 부인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고. 밑에 마틴 루터가 아주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둥지 트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했다. 즉 사탄이 우리를 수시로 유혹하지만 거기에 대해 우리가 동조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기승을 부릴 수가 없다. 그래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나가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때는 거절해야 돼. 아무리 많은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만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면 사탄이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그걸 보면 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아이고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사소한 부분에 그걸 허용하다가 나중에는 큰 것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막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사탄은 한 발씩 한 발씩, 그렇죠? 마치 여러분 그 표현을 하죠. 개구리가, 그렇죠? 끓는 물에 한 70도 정도 되는 끓는 물에 있으면 뜨뜻하게 있다가 나중에는 삼키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항상 처음부터 100도씩 물을 우리에게 퍼붓지는 않습니다. 항상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가 좋다 하면서 불을 서서히 높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자, 밑에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공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에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탄을 어떻게 대적을 할 수 있는가? 사탄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적어보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된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의 세 가지 공격을 물쳐 이겨내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탄의 시험, 그 다음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만 두 번째는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세상을 통해서. 어떤 공격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통한 사탄의 공격에는 세상적인 뇌물을 통한 유혹과 세상적인 핍박이나 환난을 통한 유혹이 있다. 사탄은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의 전술을 사용해서 세상을 통해 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한다. 자, 세상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세 가지 영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들일까?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게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 가지, 육신의 종교, 육신의 종교입니다. 육신의 종교. 적었어요. 육신의 종교. 육신의 종교, 이게 뭘까? 이것은 엄탕한 감각적인 쾌락,
부패한 마음, 충동, 성적인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으로 넘어갑니까? 한순간에 그 유혹을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유럽 간 정치인이 참 그분이 저는 그분이 우리 저희 부산 사상에 우리 교단의 교회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예? 장례식 보니까 안수 집사 깃발까지 해가지고 안수 집사 누구 참 물론 그분은 또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육신의 종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사탄이 목회자를 넘어뜨리는데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는데 나는 괜찮겠지, 우리 남편은 괜찮겠지, 우리 아내는 괜찮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내를 잘 지켜야 돼요. 100% 믿으면 안 돼요. 100% 누구든 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사탄이 이렇게 성적인,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혼하는 그 가정들의 원인들이 거의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육신의 종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밑에 보면 안목의 종료. 안목이 뭡니까? 안목의 종료. 이것은 눈에 보는 대로 탐하는 것 같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유, 거짓되고 사악한 정신적 욕망. 자, 안목의 정욕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안목의 정욕이 들어왔죠.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안목의 종료. 결국에는 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종료 때문에 사람 속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백화점에 너무 자주 안 가겠지만 가지 마세요. 그거 가면 와, 뭐 너무 좋은 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걸 막 사고 싶은 어떤 욕망이 들잖아요. 그리고 TV 광고에 보면 얼마나 또 화려하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야 그게 얼마나 좋게 보입니까? 이 15초 동안에 내 몸에는 별로 안 어울리는 옷인데도 막 날씬한 연예인들을 입혀가지고 이야 내가 날씬한 것처럼 착하게 만들었어. 그 옷을 사게 하면 이게 안목의 정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결국 물질 위에는 육체의 정욕은 성적인 부분이죠.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유혹들. 예. 눈에 보는 대로 탐하고 싶은 그 마음들. 이 세상의 유혹들,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들 이렇게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세 가지 유혹은 거의 고정입니다. 고정. 뭐냐면 첫째는 성적인 유혹, 두 번째는 돈의 유혹, 그게 안목의 정도이거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적었어요. 이생의 자랑. 권력욕이죠. 명예욕. 돈 있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들은 뭔가 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여러분 정치권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런 대한민국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뭘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범칙금 하나 교통 걸려가지고 그거 안 내면 뭐 얼마나 뜯어냅니까? 그죠? 몇 배 부과시켰어. 유력한 정치인들은 벌금도 500만 원, 800만 원도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 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 제가 뭘 정치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은 죽자사자 벌금을 뜯어내는데 우리 아들은 지난주에 벌칙금이 2개나 날라왔으면 2개나 같은 장소에 어린이 보고 야, 참 그것도 아버지가 또
내주다가 이제 안 돼서 네가 내라 해가지고 서민들은 그러는데 유력한 정치인들은 500만 원, 800만 원 이 벌금도 안 내도 되고 참 이런 시대가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모든 것이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얼마나 권력을 갖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뭐 상대방을 죽였어도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사탄이 유혹하는 게 이거 바로 세 가지. 예? 육체의 정욕, 성적인 유혹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물질적인 유혹들, 이생의 자랑, 권력욕, 이 세 가지. 우리 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성, 그 다음에 이 물질, 돈, 그 다음에 권력, 이 세 가지 명예 뭐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하 이거는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번 사탄은 어떻게 욕을 하느냐? 사탄은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사탄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도 한다. 세상을 통한 공격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라면 육신의 욕심을 통한 공격은 내부로부터 오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 자체에 죄악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능적인 욕구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시험들은 성적인 욕구나 먹기를 탐하는 것 같은 사탄이 세상을 통한 유혹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 성경이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사무엘하 11장은 자, 사탄이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공격했던 좋은 본보기인데 여기서 나온 다윗은 실패한 반면에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은 승리했다. 똑같은 육체의 공격이었지만 사무엘하 11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다윗이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할 일 없으니까 저녁을 먹었으면 그냥 일찍 자야지. 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무엇이 구경할 게 있나 하면서 이렇게 샀다가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때 이제 청년들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성경법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모욕을 하는데 이 여자는 다른 외간 남자가 보이도록 그렇게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경학자들이 좀 깊이 연구하면 그 다윗에게만 무조건 잘못이 있다 이렇게 또 말하지 않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눈을 감아야지 그 옥상에서 그냥 거닐다가 결국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처리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9장의 요셉, 그 이집트의 문화에는 그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집트 문화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고대 사회는 성적으로 문화가 발전된 도시는 성적으로 워낙 타락했는데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그 남자 주인, 여자 주인의 그 종들은 성노리게 했어요, 전부. 그러니까 여주인들은 남자 종들은 성노리게이고 역사적으로 그런 실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요셉을 성노리로 삼는 거는 그냥 그 당시 그냥 빈번하게 있었던 그런 일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 하면서 이제 그 주인이 어떤 그 요청을 이제 거절하고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 다윗은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볼까요? 다윗은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낮잠을 즐기면서 깨어있지 못했다. 또한 한 여인의 모욕 장면을 보며 사탄이 육체의 욕심대로 이끌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반면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의 장소를 피해버렸다. 여기서 한번 루트의 말을 생각해보자.
요셉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는 새를 쫓아보낸 반면에 다윗은 그 새가 둥지를 짓도록 허용한 셈이다. 종교개혁자들이 모토가 온데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고려신학대하고 우리 교정 그 학교 앞에서는 이 미속으로 호람되어 정신으로 살아가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너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너는 속일 수 없다. 그래서 행동 하나 말 하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자. 그 삶이 이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세한기 15장 다 마쳤습니다.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합시다.